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지표의 영광을 갖다 가리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삶을 살아올 때 죄와 악에서 허덕인 저희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의 삶의 속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있습니다. 죄악에서 허덕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저희 형제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스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가야 할 길과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빛과 구름으로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 함께 해주시고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사탄의 절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족한 이제는 다 구하지 못한 것 맞습니다.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새겨줄 줄 믿사옵고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건강검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가 많이 깊어졌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78편 하겠습니다. 78편이 전부 72절까지 있어요. 길어요. 857조. 857조. 불편하면 뒤에다 뭘 좀 받쳐 이나가. 뒤에다 뭘 받쳐. 아니, 괜찮아. 72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기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아삽의 마스킬,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게 72절까지인데 시간이 되는 대로 하여간 부지런히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78편은 아삽이 썼어요. 아삽의 마스킬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마스킬의 교훈신데 이 78편은 중간 뒤로 쭉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켰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시킨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착시키는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한 거, 하나님께 반역한 거,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 징계받은 거 이런 것들을 쭉 썼어요. 72절까지. 그러면서 이 아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잊어버리지 말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몽땅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갈 길 모르는 양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우리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열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식과 자식의 자식들까지 몽땅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뿐 아니라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도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 내가 저렇게 가야지, 내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삽이 사실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 사람이에요. 아삽, 또 세 사람이 있어요. 또 지난번에 지난주에 했던 그 또 한 사람의 성가대장 있죠. 성가대장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성가대장이 있을 때 다윗을 섬기던 성가대장인데, 그 증거가 뒤편에 보면 이 성이 아직도 여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이. 그 성이 여상한 거는 다윗성을 말하는데, 다윗성이 있다라는 건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언제 망했냐? BC 586년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바사에게 망했어요. 또 페르시아는 또 로마에게 망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냐? BC 722년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가 이 72편에 다 나와 있고, 72편뿐 아니라 105편, 106편, 138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시다 그러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거를 쓴 목적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너희들한테 비밀한 거 이건데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다. 도대체가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꼭 해야 되겠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뭐 죽는 게 그냥 이 땅에서만 살다 팍 죽으면 괜찮은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토록 지옥 가느냐 영원토록 천국에 사느냐,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써야 되겠다. 이 마스킬이 뭐냐면 교훈시다, 담화문 뭐 이런 비슷한 것도 있는데 교훈시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must be listen,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의 내용은, 그 시의 내용은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자식들에게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시인지 몰라요. 이유가 뭐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반역하고 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간절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망하는 걸 보는 거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아삽이 내가 이래서 안 할 수가 없다.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시편이 이게 더 70편 72절까지 기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거는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선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를 그 근거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고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게 우선 오늘 읽은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누가? 내가 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삽이 그래 이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자식들은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되지.
내가 거지로 살았지만 우리 자식은 그 안 거지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공통적인 부모 마음이에요. 내가 다리가 아픈 몸으로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다리가 건강한 자식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고 말하는 걸 듣고 노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78편 52절 시작.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절 저희를 완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의 엄물 되었도다. 상황 종료야.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려고 말 타고 왕이 막 그 기마병, 활쏘, 궁수 다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한 사람도 안 죽고 나오고 죽이겠다고 온 그 애국 군대들은 물이 다시 합쳐가지고 싹 다 엄몰했다고요. 성경에서 엄몰.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누가 했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59절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분내어 또 이제 한 군데를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5절에 때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어떻게 했다? 일어나셨다. 일어나셨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을 사도 요한이 누가가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때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께서 서신 것을 보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근데 그때 스테반 집사가 본 예수님은 일어서 계신 거예요. 일어서 계셔가지고 순교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 스테반 집사에게 예수님이 계속 짜유 힘내라 이겨라 그거를 스테반 집사가 보고 있는 거를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다 기록했어요.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78장 1절. 아삽의 마스킬, 이거는 이제 다마인데, 다마 교훈이시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거는 아주 간곡하게 몇 번에 걸쳐서 내 백성이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예의주시해서 들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명령조예요. 명령조. 그럼 이 시를 읽는 오늘 우리 역시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퀴즈에 정답을 내는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듣고 받고 보고 이거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리마인드해서 너희들에게 베풀리니, 우리가 첫 번째 들은 바요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두 번째 아는 바요 알고 있다. 들었을 뿐 아니라 난리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있다. 세 번째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에게 전해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식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다. 이거 그 내용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않아. 숨긴다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혼자 먹을 때
그 늑대가 그런 게 많아요. 곰이 그런 게 많고 자기 혼자. 늑대는 좀 안 그런데 코요테가 그래. 코요테는 단독 생활하기 때문에 혼자 숨겼다가 먹어요. 얼려놨다가. 곰도 그렇고. 이거를 오픈하는 의미는 다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시편 78편을 기록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다 기록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알게 해야 되겠다. 이거 알게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족보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야곱의 이름이 바다나람 그 야복강날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자손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알게 하라. 알게 하라. 내가 한 일을 알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12아들을 낳게 하고 12아들을 통해서 60만 장정만 60만 200만 명을 애굽 땅에서 잘 430년 동안 살게 하다가 노예 생활을 벗게 하려고 거기서 끌어내 구출해내서 출애굽 탈출하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한 10가지 그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홍해를 건너게 한 내가 구원자다. 그거를 알게 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아니라 수백 가지 재앙을 우리 주변에 다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재앙하고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상관없는 거죠.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자손과 그 자손과 next generation by next generation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까지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알게 해서 얻어지는 유익과 목적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7절입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돈이 소망이 아니야. 네 재주가 소망이 아니야. 네 건강이 소망이 아니야. 네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이 소망이 아니야. 네가 잘 나가는 자식이 소망이 아니야. 네가 힘 있는 팔이 소망이 아니고 네 힘 있는 주먹이 소망이 아니고 네가 연습 잘해가지고 뭐 잘하는 거 그게 네 소망이 아니고 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냥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그건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첫째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두 번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행사는 이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 있을 때 부정으로 있을 때 모혈을 만나기 전에 벌레였어요. 정춘구랍니다. 벌레. 눈에 보이지도 않아.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해. 너는 원래 그거였어. 먼지였잖아. 먼지. 그거를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게 하고 엄마를 통해서 9달 반을 엄마 뱃속에서 잘 양육받다가 물 가운데 있다가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양같이 기르시고 해서 이렇게 장성이 돼가지고 컸는데 네가 잘났다고 살아? 네가 잘났다고 뛰어다니냐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왔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세 번째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나눠지면 10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 계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빨리 쫓아가 봐야죠. 어렵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또 이렇게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계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don't remember, don't forget, never forget,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계명을 지켜서, 오직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직 그 계명. 나라 법도 지켜야 돼요. 학교 규칙도 지켜야 되고, 군대에서도 법규를 지켜야 되고.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최상위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거예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에요. 또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이거를 썼느냐?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의 중에 하나가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너희들의 조상은 완고해, 두 번째 패역하고, 세 번째 정직하지 못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지 못한 그 완고하고 미련하고 패역하고 정직히 못하고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런 세대와 너희들은 같으면 안 된다. 절대 너희들은 그런 세대와 같으면 안 된다. 너희 부모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지만, 너희 자식들은, 너희 후손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서 멸망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 가나안을 들어올 때 광야에서 쓰러진 그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뭐 다 쉬어보진 않았지만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큰 사람들은, 18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나머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어린아이들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광야, 간조한 땅, 물이 없는 땅, 또 태양이 너무나 그냥 쨍쨍 내리쬐가지고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땅. 그런 땅을 4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보호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뭐 의사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자들은 생리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 다 하나님이 몽땅 다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고 잘 살아온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저 후반부에 나오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우리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데려오시고 불어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그리고 고기는 냄새도 맡기 싫다. 자기들이 그래. 야,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었을 때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걸 들으셨어요. 알았어, 니네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 메추라기가 막 켜켜이 쌓여가지고 나중엔 고기 그러면 으액할 정도로 먹이셨어요. 또 만나가 아침마다 가면 수북이 쌓여가지고 그날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욕심낸 사람 이틀치 가져오면 집에 오면 다 썩었어요. 그러나 토요일에는, 주말에는 거룩한 주일이 있으니까, 주일은 그걸 거두면 안 되니까 이틀치를 거두면 온전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 그런데도 이 너희 조상들은 그거를 안 믿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생활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삽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간절하게 썼는지 몰라요. 9절에는 에브라임 자손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사네립이 와서 몽땅 다 멸망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그래 그 사네립이 또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그랬다가 이제 코피 쏟고 돌아갔는데, 얼굴이 뜨뜻해서 돌아가서 그 자식이 죽였는데, 어쨌든 에브라임은 하나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패역했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12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감사치 않고 뭐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서 몽땅 망한 거예요. 722년 BC 722년에 사네립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 북이스라엘은 전투력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멸망시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시이기 때문에 완고하게 표현을 했어요. 물러갔도다. 배우가 그 무대에서 물러간 거는 끝난 거예요. 무대에 나타나지 않는 건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이 물러갔다라는 거는 멸망했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네 족속이기 때문에 뭐 망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한 거예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여기 나오잖아요,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어. 근데 앞에는 뭐라고 돼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순 대꾸인데 상반되게끔 앞에하고 뒤하고 해서 기억하게 하면서 아주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지키지 않고 거절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잊어버렸어.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어. 거역했어. 이거는 뭐 끝난 거죠. 우리도 자식이 있지만 내가 그 자식들을 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것들이 커가지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감사치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뭐라고 말하면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화낼 필요 없어. 뭐 그 딸 자식 아들 때문에 섭섭해할 필요 없고, 아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원래 네가 그런 놈이었으니까. 내가 원래 그런 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놈은 고르고 또 똑같이 또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아버지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을 대항했다. 기억도 안 했다. 사실은 아삽이 이 시를 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런 심장으로 그거를 기록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한심한 사람이었다. 아마 그런 심장으로 이 시를 쓰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사람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래전에. 근데 그 오래전에 어떻게 알아요? 앞에 써놨잖아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다, 알았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어딨죠? 그게 여기 있어요. 들은 바요.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 전한 내용이 지금 12절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목전에서 행하셨는데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기이한 일을 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다를 갈라 첫째 바다를 갈르셨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란 말이 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는 바다를 첫째 갈라버리셨어요. 두 번째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어요. 아니 벽돌이나 쓰는 거지. 벽돌이나 이렇게 쓰고 쇠파이프나 쓰고 I빔, H빔, 판넬 이런 게 쓰는 거지 물이 어떻게 똑바로 직벽이 돼서 쓰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시고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희는 지나가게 하셨어요. 누구는 못 지나갔어요. 누구는 못 지나갔냐고. 애국 군대는 못 지나갔어요. 저희를 죽이겠다고 한 애국 군대는 못 지나갔다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첫째 갈르셨어요. 두 번째 무더기처럼 세워서 길을 냈어요. 세 번째 저희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뭐 지나간다고 다 지나가요? 다른 사람 지나간다고 다 지나가냐고.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나가서 살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지나가다가 죽은 거예요. 저놈들을 죽이겠다고 한 건 몽땅 다 죽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조상들이 대대 얘기해 줘가지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그걸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다 속을 지났는데 마른 땅처럼 건넜다. 낮에는 구름으로. 왜 구름이냐? 그 사막에 그림자가 어지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한국에도 지금 온난화 많은데 자동차 안의 온도가 96도까지 올라가요. 물이 끓을 정도로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보통 한 6, 70도로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핸들도 만들고 뭐 트랜스미션 커버도 만들고 이 앞에 대시보드도 만들고 계기판도 만드는데 햇볕에 놓으면 거의 100도까지 올라가니까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 100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시계고 라디오고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름을 쫙 두셔가지고 그늘지게 해서 한 50명이 사는 게 아니라 한 5만 명이 사는 게 아니라 한 100만 명? 그거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약 200만 명이 그 구름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밤에는 사막이 영하 5도,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요. 낮에는 영상 60도, 70도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도, 20도 내려가요. 뭐 거적이 있어요. 뭐 덕다운이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한일 메리노 오포가 있습니까? 무슨 침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블랙야크 잠바가 있어요. 뭐 면 양말이 있어요. 또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있죠? 저도 며칠 입어봤는데 히트텍. 예. 아무것도 없어요. 광해에. 옷이 어디 있어요? 옷이 거의 벌거벗은 거죠. 광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가운데 두셔가지고 뜨뜻하게 야외 난로 완전 캠핑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걸 우리 조상들이 계속 전해와서 내가 들었고 내가 그걸 믿고 있고 알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이 날아갈 일이 있고 회사 문 닫을 일이 있고 월급 못 줘가지고 감옥에 갈 일이 있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냐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없어서 그걸 모르는 거지. 월세를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월세를 100만 원씩 내겠냐고. 우리 실력으로는 못 내요. 내 친구지만 그 친구 실력으로는 월세 못 낸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월세도 내고 큰 소리도 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우리 실력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식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광해에서는 반석을 쪼개셨어.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셨으므로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는데 강수같이 흘렀대. 그럴 거 아니겠어요?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공차다가 40명이 물을 먹으려고 그래도 그냥 수도꼭지가 부러지는 판인데 200만 명이 동시에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물이 얼만큼 와야 되겠냐고. 강이 금방 나와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 근데 강이 나온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흡족히 마셨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 삶이 지금 그래요. 우리 삶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뭐 하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할 그게 없어요. 정말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봐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고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 그러면 흡족히 마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이제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셨으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들은 나는 계속해서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범죄. 야 이거 아이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돈 달아서 돈 주니까 그걸로 술 퍼먹고 그냥 나가 자빠져서 경찰서 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430년 노예 생활하는 거를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가지고 탈출시켜서 애굽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를 홍해를 갈라가지고 싹 건너게 한 다음에 거기다 다 잡아서 죽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타 죽을까 얼어 죽을까 이렇게 했는데 목이 말라갖고 죽겠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우리 목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해서 물을 흡족히 마시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였으나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 이 아삽이 이 시를 쓰면서 참 한심했을 거예요. 저도 한심한데 지금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럴 때 저렇게 도와주시고 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 들어.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내가 뭐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뭐 빵 주니까 갔지 뭐 그냥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어떻게 했다? 배반했다. 사람들이 요즘 개를 많이 키웁니다. 우리 친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개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요. 남 목사, 사람은 친하면 뒤통수 치잖아? 개는 절대 그런 게 없대. 절대. 오히려 주인이 개를 때리면 때리지 개는 절대 맞으면서도 주인을 물지 않는데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주인을 물지 않는데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에게 절대 물지 않는데 그게 개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입양을 안 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대한민국에 지금 개가 2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개가 통계로 보면 버려진 개가 300만 마리예요. 300만 마리. 안락사 시키는 그 주사약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때. 사람이 그래.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고.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원인이 4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주를 시험하였으며 또 주님을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명령. 근데 그 첫 번째 망한 이유가 주를 시험하였어요. 주를. 야, 요번에 만나 주셨는데 매출하게 주실까?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게 많아요. 요번에 하나님 도와주실까? 그게 아니야.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늘 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아이고 야 이렇게 뭐 호텔이 있어, 테이블이 있어, 수도꼭지가 있어, 뭐 셰프가 있어, 야채가 있어, 양배추가 있어, 도마도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 재료도 없고 고기가 있어, 뭐 소고기가 있어, 스테이크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